우리 현우 형제는 굉장히 아주 모범적인 그 성도예요. 그래서 제가 참 기특하고 오늘 제가 우리 형제하고 대화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영적으로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게 어렵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쉽게 어떻게 영적으로 사는지 주일날 말씀에 앞서서 제가 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제 가로에 있는 건요 다른 번역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다. 이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사망은 생명과 이렇게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육신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죠. 여러분의 생각의 시스템이 생각의 방식이 항상 뭐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이게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을 읽어요. 근데 성경 덮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생각의 방식이 항상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은 또 하나는 불안과 초조예요. 불안과 초조. 여러분, 사망은 사탄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탄은요, 파괴자예요. 여러분 생각이 갈등과 파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뇌가 망가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염려에 빠지게 돼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생각이 염려와 또 고통과 번뇌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요, 세상이 고난의 연속이에요. 실패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이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요, 다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말씀에 로마서 8장에 있는 1절과 2절을 킴 제임스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금 시스템은요, 모두 죄와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다들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죽겠다는 말이 나오는 게 정상이야. 그래서 사람이 그걸 죽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막 오락에 심취하고요, 성공에 심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시스템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다 뭐예요? 다 녹고 녹슬고 파괴되고 분해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질들은 다 썩어요.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이 자연 만물은 다 썩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 지구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전부 다 죄와 사망의 그런 법칙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전부 다 여러분 죄와 사망 속에서 허덕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성령을 따라 걷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다 죄와 사망의 시스템에서 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갈등과 고민 속에 사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도 많이 자살해요. 왠지 아세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건 뭐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벌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사는 걸 모르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시스템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그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근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뭐냐?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 육신이 뭐예요? 아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그들은 사망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법칙을 창조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여러분, 이 영의 세계에서 딱 보니까요, 새로운 피조물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서 영안이 열려서 딱 보니까요, 새로운 피조물과 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서 있는 거예요. 환경 속에. 근데 뭐 보이냐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보통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더 크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에 보니까 다른 모든 만물들은 그림자같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진을 보면 흑백 사진이 있잖아요. 흑백 사진에 칼라 사진이 하나 딱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모든 흑백 사진 배경에 칼라로 한 사람이 딱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은요, 완전히 살아있는 초자연적인 존재이면서 자연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지 않고 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도록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망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는 습관 있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전부 다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현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현상은 뭐예요? 죄와 사망을 향해 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법칙이. 전부 다 죽음을 향해 가는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썩고 병들고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제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의 땅에 간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그 샘플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래요? 175세예요. 175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 받았는데요, 믿음으로 100년을 더 산 거예요. 근데요, 믿음으로 100년을 사는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요, 장가를 또 몇 번 더 갔어. 보면 나중에 보면 그냥 사라가 죽고 또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하갈도, 아브라함이 하갈도 뭐 얻고 뭐 또 사라도 죽고 그 다음에 또 결혼했어요. 그래서 또 자식을 낳았어요.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병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요, 그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점점 늙는 게 아니라 점점점 강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점점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아시죠? 여러분이요, 생명의 성령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렇게 빨리 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올해 60이에요. 60살이에요. 그런데요, 제 친구들 보면 노인들이에요, 노인들. 제가 이렇게 느껴요. 별로 저는 나이를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뭐 아프지도 않아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운동도 잘 안 해요. 운동도 잘 하는데 별로 이렇게 늙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생명이 계속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가면요, 여러분 점점점 찌들어요. 여러분 자꾸 사람이 찌들고 이게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사람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력도 나빠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더 판단력도 더 정확해지고요. 이게 사람이 늙질 않더라고요. 별로. 여러분 모세도요,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니까 그가 이 자연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그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그 환경이 바뀐 거예요. 환경이 바뀐 거예요. 윤경희 목사님이라고 우리 가끔 수협에 오늘 안 오셨네.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들은 보니까요, 이게 성령이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공처럼 이렇게 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을 이렇게 생명 싸개로 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다 보면요,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명 싸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그 생명이 여러분을 싹 이렇게 감싸버리는 거예요. 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요, 그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칙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적용. 여러분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이 비행기가 뜨는 게 무슨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이 있지만 그 중력의 법칙을 넘어서 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뜨는 힘이에요. 뜨는 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당기는 힘보다, 지구가 당기는 힘보다 위로 올라가는 힘이 더 센 거예요. 양력이라고 그래요. 그 양력이 더 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사람을 이끌어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촉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독사가 그를 물었는데 독사가 그를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지난주에 제가 잔 레이크라는 사람이에요. 장군의 수첩이라는 그런 책에 그분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사람이요, 콜레라예요. 그때는 콜레라로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데요, 나는 거기에 해당상 없다. 나는 그 콜레라에 해당이 없다. 그래서 그걸 갖다 검사해보라 했어요. 그 사람은요, 수만 명을 치료한 사람이에요. 수만 명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병원이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의사들이 동원돼가지고 검사를 해봤어요. 진짜 이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 폐에서 나온 그 썩은 콜레라 균을 갖다가 거품을 가지고 그 사람 손에다 얹어놨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펴놨어요. 한번 검사해보라고. 그 콜레라 균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균이 거기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이면서 동시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분은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였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도 그 생명을 의식하지 못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6절에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거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믿음으로 여러분을 육신적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무 사람도 육신대로 알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우리 영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봐야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간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 보니까 너무 막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위기감 못 느껴요. 어떨 때? 저는 그걸 느꼈어요.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이에 이 친구들은 밤낮으로 공부하니까 이게 실력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제가 야, 어떻게 할까? 저는 그때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디자인을 전공했다는 거 알 거예요. 저는요 어떤 설계를 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요 설계할 때 3, 4일씩 걸렸어요. 디자인하는데. 근데 요즘에는요 그냥 몇 시간이면 설계가 끝나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해요. 더 빨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제가요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직장을 다녔어요. 그리고 3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세 가지를 다 했어요.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직장도 나갔고 또 교회도 개척했어요. 세 가지 다 했어요. 근데 다 어느 정도 다 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능력을 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능력도 바로 성령의 능력.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에 염려할 필요 없어요. 내가 연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다고 느끼고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이 여러분에게 능력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30절을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여러분이요 인간적으로 살면요 죽도 밥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살면 여러분은 망해요. 여러분이 이제 생명의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살아야 돼.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30절 읽읍시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너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지금요, 죄와 사망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여러분, 너희는 새로운 인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너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여러분은 이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에 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지혜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뭘로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성령을 통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럼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판단력을 바꿔줘요. 분별력을, 통찰력을 갖게 해요.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의로움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의로움을 어떻게 돼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로움은요,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거예요. 인간은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일 순간, 여러분이 거듭 태어나는 순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의로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만큼 의로워요? 예수님만큼 의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는데 예수님이 죄가 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면서 예수님이 죄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걸 믿으세요? 그러면요, 내가 의인이 된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죄인이 됐어요? 내 죄를 그분이 가져가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내가 뭐예요? 의로움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의를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는 거야. 조집사님이 아무리 착해도요, 절대로 예수님만큼 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현우 형제가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해도요, 예수님만큼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몸인 거예요, 몸. 예수님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머리만 거룩하고 몸이 거룩하지 않다. 그 말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룩하고 나도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내가 예수님같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정의가 뭐냐면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세상 방식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죽도 밥도 아니야. 여러분이 이 세상적으로 사는 거 이제는 그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처럼 살기도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 안 되는 거야, 잘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어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고 나의 의로움이 되고 나의 거룩함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구원함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함이라는 게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싹 체포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포로로 딱 잡혀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내가.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서 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법칙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의 욕망에 따라,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 죄와 사망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법칙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탄생했어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도록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는, 여러분, 성경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감동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기노마이라고 해요. 기노마이. 감동이라는 뜻이. 이 감동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예요? 원인이 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제가 이걸 사전을 찾아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지혜가 생겼어요. 자, 보세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령이 원인이 되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보통 사람들은요, 삶의 행동의 지침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원하는 걸 따라서 그 사람들은 또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서 사람들은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원인이 되어서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먹는 거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살면 안 돼. 내가 오늘 그거 실패했어요. 아유, 우리 조집사님이 저기 합정동에 냉면 맛있다고 가자고 막 나를 어제부터 막 푸시를 해가지고 따라갔다가 실패하고 왔어요. 그렇게 맛없는 냉면을 또 그렇게 진짜 찾아가가지고 가다가 차가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또 뭐 저기 양화대교 이상한 데까지 막 가서 차가 길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자전거 또 보도 전용 도로더라고. 저기 고수부지에 거기서 백으로 나오고 막 갔는데 육신을 따라가는 게 실패했어요. 진짜 맛없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이게 바로 여러분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가고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포가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여러분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성경에 얘기할 때 뭐냐? 사울은 점점 약해가고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 그랬어요. 아멘? 사울의 집안은 점점 망해가고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는 점점점 강건해지고 그 집안은 점점 살아나고, 사울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점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이 그 성전에 딱 나타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이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미니자매인가? 여러분, 내가 성경을 딱 읽고 있는데요, 그 성경 구절을 딱 읽는데 그 구절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 딱 읽는데 그 말씀의 가사가 찬양이 그냥 들려주는 거예요. 성령이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요, 성령이 함께하면요, 이런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 딱딱 맞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여러분, 예수님이 보죠. 이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여러분이요, 성령의 감동을 따를 때요, 뭐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동기, 출발점이 뭐예요? 바로 원인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삶에 뭘 결정할 때 그 동기예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기간인데 수련회를 간다는 거를 한번 수련회를 가기로 했어요. 7월 5일부터.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코로나인데 꼭 수련회 가야 되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또 구청에서요, 수련회 같은 거 뭐 하지 말라고 뭐 자제해달라고 공문이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수련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 성경 말씀 3가지로 나한테 대답해. 성경 말씀에 수련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성경의 3가지의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2가지가 딱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그래. 야, 수련회 가는 게 모이는 거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 가라는 뜻 같다. 근데 그런데도 확신이 좀 덜 들었어요. 두 번째 말씀이 또 기도하는데 떠올랐어요.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라는 것이다. 여러분, 왜 코로나 때 가지 말라냐면 막상 가가지고요, 누가 하나 병 걸려가지고 그러면 다들 망하는 거 아니에요. 불안감이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것이 좋은 계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요, 3번째 말씀은 안 떠올랐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정혜은 형제랑 같이 통화하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말씀이 딱 튀어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이 듣는 것이 무엇이 옳은지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안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로마서 14장을 보세요. 로마서 14장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것대로 하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이 나라라는 번역은요, 올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나라라는 것은, 보통 나라는 요즘에 세상 나라는요, 주권이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원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라,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17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성령 안에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성령의 싹에, 성령의 법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평안해요. 그리고 기뻐요. 아,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 안에 있으면요,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의의가 있다. 의의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수련회 가라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을 때. 근데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아유, 그래, 위험하다. 요번에 요 밑에 우리 권사님 만났는데, 교회 요즘에 안 오서 왜 안 오냐 했더니, 집에 그 손주가, 손자가, 한 유치원 다니는 손자가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손자가 코로나에 걸릴까봐 집에서 자녀들이 교회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식들의 다스림 속에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하나님의 왕국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식들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분이 그래서 내가 보니까 라디오를 하나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뽕짝이 나오는 거야, 계속. 거기. 그러니까 심심하다고 이 권사님이요, 하루 종일 뽕짝을 듣고 있어요, 라디오를. 자식이 심심하다고 그거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맨말라 죽는 거야. 여러분, 교회 권사님이요, 예배 안 드리죠? 매일 하루 종일 이 가요만 듣고 있으면 그분이 영적으로 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살겠냐고. 뭐 매일 부부의 세계만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뭐 그게 되겠어요? 거기 들어가지. 부부의 세계에 들어가요. 드라마 속에 막 들어가는 거야. 가요 무대에 들어가는 거야. 가요 무대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평강과 기쁨이 없어져요. 그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이 지금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거예요. 그분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행동을 옮긴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다른 말씀 보여주세요. 다음 말씀. 여러분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스스로 형통한 걸 방해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길을 망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형통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스스로 형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망해요. 결국에는 전쟁으로 망해요. 죽어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다 축복받아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스스로 거역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뒤집으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되던 문제도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오직 뭐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따라해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거 예수 하나님이 이걸 기가 막히게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술이 깰까요 안 깰까요? 깨요.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성령 충만이 깰까요 안 깰까요? 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술이 깨면 어떻게 해요? 이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마셔요, 여러분. 술 취하려고 또 마시는 거야. 또 술이 깨기 전에 또 마시는 거야. 이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 취하는 방법이 뭐예요? 술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뭐예요? 성령을 계속 마셔야 돼. 아멘? 그래 여러분 성령을 계속 충만을 마셔야 돼요. 성령 충만 달라고 해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성령의 계속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계속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게 비결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방탕해져요. 자동으로 방탕해지는 거예요. 막 고성방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노상방뇨.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제정신이 아니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감동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러면요 성령의 감동 받으면 막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감옥에서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 상황이 절망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면서 그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다 환경이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간수장이 와가지고 교도소장이 와가지고요 엎드려 절하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거꾸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어요. 아멘?